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또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재하심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시간과 이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루카복음의 이 말씀들,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결국 이 루카 복음 사가가 이 복음서를 적어서 이 신자들이 읽었을 때는 이미 이 말씀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BC 3세기 정도, 3년 정도, 그리고 AD 30년, 31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AD 65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채 5년이 되는 그 AD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복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의 사명을 끝내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한 40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이 그냥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종말의 때라면 어떻게 보면 그때 종말이 왔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테살로니가 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노라면은 특히 테살로니가 1서와 2서의 이 배경은 바로 그 시대에 성행했던 재림 임박스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테살로니가서를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건데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응? 이래봤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이미 그것이 성행했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표와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서를 들을 때, 복음서를 쓰고 그들이 이 복음서를 볼 때 결국 그것이 현실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는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말라키 예언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키 예언자가 예언하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어지는 게 신약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400년을 침묵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정경으로 우리 가톨릭에서 마카베오 상하근을 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서 안티오코 사세의 박해에서도 자기들이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 항쟁을 우리는 마카베오 상하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흑, 침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기다리신 것이죠. 무엇을? 바로 구약의 성부의 때에서 이제 성자의 때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어떤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이 전염병의 어떤 팬데믹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조차도 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또 처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신만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또 교회를 떠났어요. 지난 3년간 저는 이 미사를 봉헌드리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미사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계속 우리 믿는 이들, 신앙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속가내는 시기다. 이 속가낸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하느님 나라는 이것을 비길 수 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물고기를 해변가에 이렇게 거물에 잡힌 물고기를 이렇게 펼쳐놔요. 펼쳐놓고 거기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어부가 다시금 고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각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비길 수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변가에서 다시금 뭐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가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물고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상한 물고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제로서 이 예언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들 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도 그들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언제 서느냐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것은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그 재림의 때, 사람의 아들의 날, 바로 종말,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없다면은 현실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나태할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이미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날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속의 여러 유혹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든 수고와 희생들이 보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이들, 나 존재 자체도 뭡니까? 종말하면 두려워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강론이나 어떤 강의나 여러 피정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계속 주지시켜야 되는 것이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제외됨 없이 맞아들여야 할 그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 몇 날 몇 시에 모여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자비산에 제가 2013년도에 이곳에 또 인사 발령을 받아가 오는 날 바오로 신부님하고 같이 이곳에 오는데 저 밑에서 이제 차가 보면은 이렇게 여러 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 저기 뭐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까 차가 계속 이렇게 그때는 개울가도 보면 그대로 있어가지고 다리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밤에 뭘 하는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느 사람이 이 자비산에 UFO가 내려와가지고 그 정해진 사람들 데려간다고 해가 그 말을 믿고 사람들이 그 밤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유포한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오르 신부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신부님 그때 제가 이쪽에 부임 올 때 그때 기억나시죠? 이게 UFO 뜬다고 그래서 밤에 한 번씩 나가서 보시라고 UFO가 오는지. 사람들은 다들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다들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종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종말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현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도 그냥 올해도 그냥 전례력의 마지막 그냥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맞이하고
꼭 또 그 다음 주 되면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또 대림시기를 또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고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이러한 전례력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획을 한 해 한 해 이 전례력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길들여지고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그 주재하심에 내 삶이 이제는 뭐예요? 순응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연중 제 33주일 어떻게 보면은 매년 이 전례력의 마지막 때에 가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에 대해서 뭐 몇 시 몇 날에 모여라 해가지고 그런 종말이 아니죠.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하셨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도 믿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이서의 바오로 사도의 그 삶을 보면은, 현세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상생활을 그냥 여느 때보다도 여느 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평상시와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들은 늘 뭡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말라키엔서 3장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날이 오면은 하두에 불붙는 날이 오고 나서 거만하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검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의 심판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악에 그냥 협력해서 사는, 악의 유혹에 그냥 빠져서 사는 이들을 그냥 좌시하지 않죠. 때가 되면 뭡니까? 검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체가 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20절에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의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이들에게는 종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보상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말라키 연사는 뭡니까?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의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셔요. 근데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서 보면은 경외한다. 여러분들 그래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때에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외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존경과 어떤 그 상대방에게 최고의 예우를 드리는 것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경외라는 것이 하느님 하면, 하느님 아버지 하면은 그냥 신이시고 완전 무결한, 그러나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으로 그냥 멀찍이서 경외한다는 것, 이것이 경외함인가? 그러나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도 뭡니까? 입 밖에 채 내지도 못했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탈출기 19장을 보면은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들이 시나이산에 모일 때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구름이 이렇게 짙어질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의 기운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 어떻게 돼? 그들은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그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느님이 UFO가 아니라 이곳에 직접 임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겠어요? 이게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외함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한 이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분을 자신의 눈으로 막아버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자렛 해당에서 안식일날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어떤 말과 지혜에 놀랐는데 율법학자와는 달리 권위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부터 권위. 권위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이것은 그들이 저분이 도대체 나자렛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 존재로부터 뭐라고 표현 못하는 그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공생애 때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경외는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경외함이 간격이 좁아졌죠. 예수님의 피로 나아가서 옷자락 속에 손만 대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마르코 복음서가는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냥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시대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협조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아닌 내 존재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그 때가 오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명심하여라.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루카복음 12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셔요. 그 언변을 누가 주신다고? 너희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 겉으로 여러 가지 무서운 일과 표징이 일어나고 또 박해가 이루어지고 너희들은 그때가 바로 정언할 기회다 그러는데 여기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외적으로 마음가짐으로 그 때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됨을 이미 종말에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미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내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이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거룩한 영이 나의 존재를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때 바로 사람의 아들의 때에 그분 앞에 서는 자들은 뭡니까? 어떤 공로와 수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련을 그 긴 두루마리를 씻기고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한 영에 온전히 순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 종말의 때에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천주교 사도직기 팔로티해의 창설자이신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의 지상 명령이 있어요. 결국 정언하는 자, 정인,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또 다른 신앙의 그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바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그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이끄심에 순응했던 자들이 사도들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어쩌면 종말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뭐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답게 해드려야 돼요. 피조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창조주께서 나의 생명을 지어내셨을 때는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내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내가 찾고 그것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생을 거둬가시고 아버지의 때에 바로 뭐예요? 지으신 분이, 구원하신 분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연중 33주일, 이제 한 주간을 또 지낼 거예요. 또 그리고 다음 주에 그리스도왕 대축일, 또 한 주간을 지내고, 이젠 대림시기가 옵니다. 어떻게 보면 2주가 남았죠. 이 해에. 그럼 이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자식은 리프렉션, 하나님의 비단에서 성찰해 봐야 돼요. 뭐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내가 원래 창조된 그 피조물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내 삶이 얼마만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얼마나 내가 순응하고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고 고해성사와 또 영성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하나님 눈에서는 자비로 모든 것을 또 거둬주실 거예요. 그리고 대림 시기에 뭡니까? 오소서 주 예수님하고 다시금 우리가 나에게 유예된 그 기간 동안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잘 예비하고 다음 해에는 조금이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은총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숨을 거두는 이 생에서의 사죽음 때, 내 개인의 죽음 때도 어떻게? 떳떳하죠. 왜?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남은 여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중 제33주일을 또 맞이하고 지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실 그 종말을 나는 현세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이라는 뜻입니다.